구약성경 492페이지, 구약이에요. 구약 492페이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 체육대회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우가 지난주에 많이 좀 다친 것처럼 보였었죠? 네. 그랬는데 실제로 병원에 가고서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그냥 가벼운 찰과상 찢어져가지고 꼬매고 지금 열심히 NS 홈쇼핑에서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요. 네. 네, 아무튼 별탈 없이 지금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시니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역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경험이 있다면 역전이겠죠. 역전. 스포츠를 한다든지 또 뭐가 역전할 수 있을까요? 외모가 역전을 한다든지 아무튼 어떤 부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역전만큼 짜릿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역전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네? 야구. 지금 한창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 슬램덩크요? 그래요. 슬램덩크. 여러분 슬램덩크를 알아요? 그래요? 저는 역전하면 떠올랐던 게 2002년 월드컵이 떠올라요. 그죠? 한국과 어딜까요? 네? 그렇죠.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 1대0으로 지고 있던 후반 말미에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죠. 누가 헤딩골을 넣었죠? 족구 못하는 안정환이 헤딩골을 넣고 연장전에서 넣었구나. 연장전에서 안정환이 역전 헤딩골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못 갈 4강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희망을 가져야죠. 언젠가 또 가겠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하면 그럴 텐데 4강의 신화를 이뤄냈던 그런 어떤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했던 경기가 그날의 경기가 아니었나. 그때 모든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그 경기를 지켜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짜릿한 역전의 경험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전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짜릿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은 이 속성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과 이탈리아전. 우리나라는 역전이 짜릿했지만 이탈리아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를 욕하고 난리 났었죠. 안정환 선수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뛰다가 쫓겨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전을 하는 편이 있으면 역전을 당하는 편이 생기기 마련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역전에는요 플러스의 역전이 있고 잘 되다가 잘 못되게 되는 이 마이너스의 역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플러스의 역전은 짜릿하고 기쁘지만 이 마이너스의 역전은 좌절과 아픔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이 플러스의 역전을 하고 싶지, 그러니까 역전을 당하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렇죠. 역전을 당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역전을 원하지만 그 누구도 이 마이너스 역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역전을 향해서 간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좀 약간 비관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숙명이죠. 그래서 어쩌면 생명력이 가장 충만한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뱃속에서 나올 때요. 응애하고 나올 때 여러분의 생명력이 가장 충만해지는 것이고, 나이를 1살, 2살 먹을수록 물론 성숙해지긴 하지만 생명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감소하는 마이너스 역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마이너스 역전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세상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요, 전교 1등의 짝이었어요. 전교 1등은 아니었고요. 전교 1등의 짝이었는데, 그 친구 그때까지만 해도요, 정말 똑똑하고 또 어찌나 애가 겸손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머리를 다 밀고 다니고 막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닐 때 버스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마주쳤어요. 전교 1등의 포스는 몬데란대였고, 서울대 화학과에 들어갔대요. 부럽나요? 화학과에 들어갔는데 휴학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니까 계속해서 그 실패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때부터 이 친구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결국 전교 1등이었던 그 친구의 학력은 대학교 중퇴, 전교 1등의 짝이었던 저는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석사학위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대표적인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마이너스 역전의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카사노바 아십니까? 카사노바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또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구 한 명을 떠올리면 안 되고, 그죠?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희대의 바람둥이. 수근수근데요. 그 카사노바의 이 풀네임이 조반니 카사노바입니다. 아셨어요? 조반니, 그냥 우리는 네 글자만 알죠? 그런데 풀네임은 조반니 카사노바. 이 사람이요, 1725년 4월 2일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이 배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배우의 아들. 어려서부터 되게 똑똑했어요. 개인 교사로부터 철학, 천문학, 음악, 신학 등의 다양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사노바가요, 처음부터 바람둥이였던 것이 아니라 이 신적인 소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5세에 이 천주교의 수사가 됐어요. 수사. 굉장히 잘 상상이 안 되죠? 바람둥이인데 처음에는 천주교의 수사였습니다. 17세에는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17살 때 수도원의 원장. 바람둥이가 수도원의 원장이었어요. 욕망을 마음껏 휘두르던 이 카사노바의 시작은 금욕의 상징이 되었던 완전 정반대의 수도원 원장으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욕망을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 40년 동안 뭐 그냥 통계에 의하면 한 100여 명의 여인들과 한꺼번에 100여 명의 여인들과 이 아슬아슬한 로맨스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카사노바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18세기 유럽 상류층을 휘두르는 인물로 이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카사노바 이 사람은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마이너스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금욕의 상징이었다가 욕망을 전혀 주체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속성상 이 본질적으로 이 마이너스의 역전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짜릿한 플러스의 역전을 경험한 한 사람, 그리고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이너스의 역전을 경험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명의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압살롬은 그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궁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궁을 차지했어요. 이 대표적인 마이너스 역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 군대와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마이너스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인간의 욕망은요, 순간적으로는 성공을 주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속성이 인간의 욕망 그리고 세상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압살롬이 경험했던 마이너스 역전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플러스의 역전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플러스 역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윗과 같이 이 짜릿한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입니다. 시작! 자, 3절 전에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고 편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겠다. 나를 따르라.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압살롬의 군대가 노리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신하들은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아니다. 나도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왕을 노리고 있는데 왕이 나가면 왕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 군인들과 함께 다윗은 나가겠다고 하고요. 부하들은 아닙니다. 왕은 여기에 그냥 계시라고 지금 청을 넣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다윗의 이 태도가 다윗의 군인들에게 아마 어마어마한 사기를 올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에게 존중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개의 군사를 위해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뛰겠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존중감을 경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3절 후반부를 보시면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계시다가 혹시 나중에 어려워지면 그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존중감을 느낀 백성들이 왕을 한껏 더욱더 축혀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는요, 지금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왕의 끈끈한 사랑을 확인한 신하들이요, 열을 이루어서, 열을 맞춰서 이제 출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왕은 함께 가겠다고 하고, 군대는 왕의 위험을 생각하여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팀워크. 이런 팀워크가 있어야 우리가 반드시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전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왕은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고 군인들만 내몰고,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목숨은 목숨이고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야. 그러면서 그죠? 공동체가 와야 되게 되겠죠. 그런 군대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경험했던 플러스 역전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왕과 그리고 그 신하 사이의 사랑의 관계였어요. 인간적인 끈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두산의 CF 중에 아주 인상적인 그 한 카피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사람은 사람이다? 는 아니고 사람이 미래다 였죠. 사람이 미래다. 저는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언젠가부터 무엇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칼을 갈아야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역전은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일이 바로 역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타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뒤탈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역전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에 다윗이
그 한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 굴이 아둘람 굴이었는데요. 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굴에요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튼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이요 다윗을 섬겨주려고 찾아왔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요 훗날 다윗의 충신들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함께 건설하는 그런 요직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다윗의 그 사랑이 역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사랑은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흘러갑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물론 이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어쩌면 이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9편 4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 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랑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보다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하지만 이것들이 가능해질 때 그 팀이 하나 되어서 역전의 기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역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스타성이나 한 사람의 권력이나 한 사람의 영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과 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에게 있죠. 사람이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지 사람이 역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역전의 원리인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파워, 능력 이런 것들이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때때로는요 일이 더디더라도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온전한 역전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를 이어가려면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 혼자 잘해서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방향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리고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도 플러스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보시죠. 함께 역전의 이 짜릿함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놓치면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사람을 품으면요 때로는 고생돼요. 여러분 뒤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일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야 하는 것은 결국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시너지의 효과를 얻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플러스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품고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역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품어서 함께 역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플러스 역전의 두 번째 원리는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6절에서 8절 시작. 네, 드디어 이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해요.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칼에 죽은 사람보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요?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숲속에서 싸우면서 압살롬의 군대는 싸움보다는 이 자연적인 지형물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욱더 많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늪이나 뭐 가시덤불, 벼랑 등의 천연의 복에 의해서 죽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압살롬도 어떻게 죽었죠? 아세요? 압살롬 어떻게 죽었는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긴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황당한 죽음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전투보다 이 자연적인 지형물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 군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 다음 뭐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역전을 가능케 하시는 이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숲을 만드신 하나님이 숲으로 전쟁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도 숲에서 전쟁을 했죠. 압살롬의 군대도 숲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숲에서 죽은 자들은 압살롬의 군대만 죽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숲풀이 다윗의 군대에게는 유리한 것으로 압살롬의 군대에게는 장애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군대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가 플러스 역전을 경험하나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플러스 역전의 그 짜릿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락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다 운수 대통이다. 그죠? 네. 운수 대통.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언급하는 구절이 뭡니까?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I can do spirit으로 이해해요. 만사 형통, 운수 대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한 구절을 뽑아서 외우거나 뽑아서 이해하는 거는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문맥을 쭉 읽어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12절과 함께 읽으니까 13절이 다르게 보이죠.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만사 형통, 운수 대통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도 또 부자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부하면 부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군대가 지나가면 숲풀과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앞길을 확확 터주고, 또 압살롬의 군대가 지나가는 길마다 숲풀과 가시가 그 길에서만 살아서 역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과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군대는 그 숲풀과 가시라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반면에 압살롬은 그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이럴 때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잘 못 써먹어요. 좋을 때는 그냥 좋은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써먹어야 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에 그 어려울 때 믿음을 사용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 피할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피할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써먹으라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남자와 여자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예화를 드렸었죠. 차 고치는 뭐 그런 장면을 통해서 제가 예화를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게 된다면 과연 그건 옳은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걸까? 그 여자와 헤어지는 게, 그 남자와 헤어지는 게 옳은 걸까? 그냥 피하는 게 옳은 걸까? 그게 아니죠. 그죠? 이길 능력을, 그죠? 구해야죠.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카톡으로 나 신도림에서 영숙이를 만났어 라고 보냈다고 합시다. 가정이에요? 그럼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어쩌라고 뭐 이렇게 보내겠죠. 네. 퍼센트 뭐 그래요 어쩌라고. 그러면 이제 시무룩해져가지고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눈치 없는 새. 그래서 이제 이런 눈치 없는 놈 이러면서 거기 이제 생략된 문장이 있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남자친구가 삐졌어?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삐지죠. 그죠? 그때부터. 네, 그러면 안 되고. 그 좋은 연애 연구소의 김지윤 소장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김지윤 치면 유튜브 쭉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그 이분이요, 남자가 여자랑 대화할 때 3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3가지만. 저도 몰랐는데 3가지만 잘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긴대요. 그 3가지 이겁니다. 헐 진짜 대박. 여자친구가 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어. 그럼 남자가 한 글자만 치면 돼요. 헐. 영숙이가 우리 옆 동네에 얼마 전에 이사 왔대. 남자 진짜? 뭐 엄지척 이런 이모티콘 보내주면 좋고. 그래서 나 영숙이랑 다음 주에 밥 먹기로 했어. 대박. 이러면 이제 모든 대화가 미션 클리어. 잘 안 맞고 대화가 안 된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그죠? 이길 능력을 구해야죠. 이길 능력. 여러분, 미숙한 신앙은요,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것만. 그죠? 내가 뭐 합격했다. 내가 어디에 취직했다. 그죠? 좋은 일이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은 안 풀리고 해결이 잘 안 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안 풀리고 해결이 잘 안 될 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을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서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는 다 잘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에도 그 안에서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길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플러스 역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환경도 복이 되고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똑같은 환경이 저주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진정한 역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요. 결국 주님의 도우심으로 짜릿한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역전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주변의 동료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 관계 안에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전이라는 것은 역전이 시작되는 시점 자체가 좋은 때가 아니죠. 그렇죠. 나쁜 때에서 좋은 때로 바뀌는 것을 역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언제나 안 좋을 때예요. 어려운 때예요. 이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역전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쓰다 보면요, 문제가 생겨요. 사람을 챙기다 보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다 보면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다고요. 사람을 챙기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 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경험들이 공동체, 아무리 작은 공동체여도 그 공동체의 리더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수준을 낮춰서 그 사람을 챙기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려고 하면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역전하는 삶을 살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세인트 어거스틴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하나님 편에 서서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천지도 사람이니까 다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면 공동체 망가지겠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것들은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반영하셔도 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관용하며 갈 수 있는 길들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마지막 했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사랑. 모든 것에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지적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미움이나 시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 탑 리더님께서 이 앞에서 기도 인도하실 때 정신 차리세요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사랑이 느껴지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탑 리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왜 굳이 그렇게 신소리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을 한다고 내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될 때도 사랑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지체들도 모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이 플러스의 그 짜릿한 역전을 준비해가고 함께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눈을 뜨시고 옆에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찬양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한 사람들을, 주변의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실 때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더라도 메르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도 잡으시면서 함께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여러분, 나 혼자도 잘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지금 저기 뒤에서 뒤처지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지체들, 예배에 열정을 내지 못하는 지체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으로, 삶의 공고함으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한 성령의 사로잡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짜릿한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의 지체를 챙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 또 믿음의 액션들이 하나님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가 잘 되고 내가 그냥 건강에 편안한 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체를 챙기며 함께 하나님 기쁘시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영적인 관심이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있지만 그 역할을 많은 삶의 공부함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느끼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서부터 삶의 문제를 풀어가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의 어려움들이 풀려지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낙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를 혼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놓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어떠한 힘도 없고 나아갈 말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사로잡혀 같이 그 사명 가운데 충성하며 나아가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지키며 격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품에 품으소서.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무엇을 액티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렁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그곳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삶의 어떠한 곤고함과 삶의 문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민들, 걱정들,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그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믿음을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함께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외모로 되어서 우리 어려움을 짓눌려서 삶의 곤고함 가운데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어려움만을 못하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때문에 나의 영혼이 파괴되고 삶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며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어려움의 수렁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드리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신앙, 성숙한 믿음은 어려울 때에 주님을 붙잡고 어려울 때에 내 삶에 곤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 어려울 때 피할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능력을 구하여 그 일이 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모든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상승 목소리를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여 우리의 삶의 그 두 가지를 통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역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메시지를 깨닫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때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